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시작하는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합당하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예전에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시장에서 옛날에 저울에 무게를 잴 때 양쪽에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된 저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쪽 접시에 물건을 올려두게 되면은 이 수평을 맞추려면 다른 쪽에도 동일한 무게의 물건이 올라가야지 이 수평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자, 바로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수평을 이루는 상태가 악시오스, 이 말씀에서 합당하게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오늘처럼 누군가에게는 하사관이라는 직분을 주실 때에 그 부르심에는 이게 가벼운 게 아니죠, 여러분. 사실 굉장한 무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사는 모습이 만약에 어느 한쪽에 너무 가볍다라고 한다면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여받은 이 직책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무게만큼 우리도 그것에 어울리는 이 무게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교회에서 맡겨준 직분, 그거 교회 일 열심히 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어울리도록 그 삶의 무게를 맞춰보자. 그래서 거룩하고도 우리를 거룩함에 합당한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라라고 도전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자리라는 것은 오늘과 같이 직분을 부여받은 몇 명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룩한 그러한 초대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삼으셨으니에 해당되는 부분이 헬라어로 에도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냐면요, 누군가에게 아주 귀한 것을 아낌없이 선물로 내어주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셨다라는 이 세워주셨다, 삼아주셨다라는 말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이제 놀라운 비밀이 더욱 숨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쓰면서 시편의 68편 18절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보면은 승리하신 주님이 높은 곳에 오르시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는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18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전쟁을 이긴 왕들이 이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취하는 이유는 왕이 욕심이 많아서 그걸 내가 다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그 전리품들을 다 받아서 다시 자기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그 선물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더 힘을 얻게 되고 이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어 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 왕의 선물을 받고 이들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그 왕의 깊은 배려의 마음을 이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권세를 예수님만 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받은 권세를 다시 믿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눠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그와 같이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신 그 거룩한 통치권을 우리에게 사도와 선지자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구세군의 하사관과 군을 하는 이 직분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직분을 수고시키려고 또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얻으신 그 놀라운 영광과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요, 여러분 억지로 감당해야 될 숙제와 같은 것도 아니고요. 승리하신 왕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사관이라는 직분을 맡은 것도 같습니다. 이 하사관을 임명하고 어깨에 견장을 달아주고 계급을 부여하는 것, 내가 너보다 더 높게 됐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중앙영문을 이 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누구만 사랑하셔서 이러한 직분을 주시고 특별한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이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참 잘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하는 게 너무나 즐거우셔서 주방에서 섬기시는 일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상담해 주시고 얘기 들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몸에 팔도 있고 우리 몸에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하는 일이 다르고 팔이 하는 일이 다르고 다리가 하는 일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똑같이 생기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몸에 팔만 다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 막 눈만 여러 개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막 우상의 형상에서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다 맡겨주신 선물이, 은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분은 위로하는 일로, 어떤 분은 보이지 않게 꿋꿋하게
굳은 일 감당하시면서 이 귀한 일들로 섬기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가?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여기 12절 말씀 끝에 보니까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내가 너를 얼굴 봐서 알아 이러한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분명히 세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 세우신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알고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음으로 알아서 인정하고 존중하라라는 말씀이 여기 알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시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유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알고는 그렇게 입으로만 하는 인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따라서 그분들을 세우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리더가 있으면 리더의 지도를 따르고 또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사역에 함께 발맞추어 가면서 기쁨으로 따라가며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존중하며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요. 너무나 신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전중앙영문에서 사역하는 게 여러분 너무나 신납니다. 지금 굉장히 즐거워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는 그대로 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아유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해주세요. 단 한 분도 저한테 와서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분들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사역하는 게 너무 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게 아니라 더 몇 배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향해서 사랑의 말을 전해 주시고 감사의 말을 해 주시고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세우신 분들이 그러한 이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반대로 그렇다면 그 세움을 받은 자들이 주변에 많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대할 때에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에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해서 누구에게 내가 명령하는 자리, 내 마음대로 하는 자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분들은요 내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으면 옆에 가서 함께 앉아주시고 가만히 손을 잡아주시고 좀 뒤처진 분이 있으면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올 2020년 한 해 새롭게 직분을 부여받고 또 기존의 직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역해 나가실 때에 나는
이렇게 일을 잘해. 그래서 내 실력을, 내 자랑을 보여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은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직분을 갖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내가 이 직분을 부여받고 나서 내가 이전보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 직분을 받기 이전보다 내가 얼마나 더 용서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참아주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더 따뜻함으로 우리 지체들을 안아주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아마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구 하나 고맙다는 소리 하지 않고 누구 하나 수고한다는 소리 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낙심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물론 앞서서 중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인정과 말들을 듣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계시면은 금방 지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일꾼에 해당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 배의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에서도 보시면 큰 배를 보면은 그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이 선장의 지휘에 따라서 노를 젓는 장면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노를 젓는 게 아닙니다. 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도 자신들이 그 노를 저으면서 방향을 돌릴 수가 없어요. 오직 배의 선장이 가라라고 하는 방향으로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그 맨 밑바닥에서 노를 계속 저을 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장 대신 우리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보이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서 그 먼지 나는 곳에서 묵묵히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또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한 단어로 청지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물건을 맡아서 잠시 관리하는 직분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능력은 그래서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막 대단한 결과를 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충성해서 이러한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게 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충성을 다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성과를 내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실 겁니다. 대신에 너에게 맡긴 그 한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서 섬겼느냐, 너에게 맡겨진 작은 일 하나에도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사관이든 어떠한 직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일에 올 한 해 더욱더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 달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왜 이토록 수고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나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뼈가 어긋난 걸 제자리로 딱 끼워 맞추는 걸 의미하고요, 또 구멍난 그물을 다시 한번 꿰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시는 것은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깨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붙여놓고, 어깨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뼈가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끼워주고, 상처난 부분들 서로 만져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는 일, 그게 이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역은 그래서 여러분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아시고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라는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열심을 다해 살아보겠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귀한 분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는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한 분 한 분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나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올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참아주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대전중앙영문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해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는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더욱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풍성하게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을 가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